지금부터 2022년 2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의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과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과 교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외식과 교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과 같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자꾸 일어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외식하는 모습과 여전히 교만한 모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 예수님과 논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더라라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런 악한 의도가 담긴 그런 행위라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혹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엿보고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이 수종병은 이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이 몸이 붓는 그런 증상,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치병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그런 병을 그가 앓고 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병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만성적 질병으로도 취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유전에 따르면 당장 위급한 병이 아니라면 그 병은 안식일에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례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수종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안식일 논쟁, 세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부끄러움만 가득한 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노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이 됐을 때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게 되자 예수님이 이번에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그것을 고치시려 한다면 그 또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엿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문하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지적하셨냐면 너희가 율법교사라고 하면서 너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왜곡해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이 모세율법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올무를 어떤 걸 만들어서 이와 같이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만 앞세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또 한 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잠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이 데려다가라는 표현인데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의미는 붙잡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 오셨을 때도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보면 질병의 우물에 빠진 이 사람을 꽉 붙잡아서 그 질병의 우물로부터 건져 올리신 것이죠. 5절 말씀에 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참된 구원의 날이며 너희가 안식일일지라도 그 우물에 사람이나 혹은 가족이나 가축이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안식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날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의 우물 속에 빠져버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내 자녀를 꽉 붙잡아서 건져 올린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다. 너희 또한 안식일의 이러한 참 의미를 깨닫고 너희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은요, 종교적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 만족이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 그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어떤 의식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해야 될 것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안식일 논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를 앞두고서 역시 초대받은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하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연회장에 마련된 식탁은 이 상하 구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앉게 되는 식탁이 있고 또 일반 자리가 따로 구별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서로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석이라 함은 이 주인의 바로 오른쪽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이 주인과 친하다, 내가 이 정도로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경쟁의식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높다, 내가 주인과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야만 한다, 유익을 얻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이들은 받아왔을 겁니다. 늘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런 겸손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오히려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교만을 드러내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본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8절, 9절, 10절, 11절인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면 그때는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끝자리에 앉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높은 데 앉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늘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의 자리 다툼에서 정말 이겨서 그 자리를 쟁취했는데 이 비유의 말씀처럼 주인이 와서 거기 네 자리가 아니고 너 당신 자리는 저 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끄러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이제 12절부터 14절 마지막 부분은 이 청한 사람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 13, 14절이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투자하면, 어떤 일을 또 베풀면 이윤을 얻고 또 가품을 또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 같은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돌아오는 게 없는데 무슨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그런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다고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식탁교제도 하지 않았답니다. 일반적인 교제도 나누지 않았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자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라고 하니, 자비를 베풀라고 하니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잔치로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비를 또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가장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입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잔치에 초대받아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대하신 하나님께, 또 초대하신 예수님께 어떤 삶으로 갚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말씀과 삶이 아닌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만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4절 하반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하는 이런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한 함께 새기며 새롭게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며 또 주의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교우들을 잘 섬기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갚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을 또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다른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외식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결국에는 교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 아닙니까? 각 가정의 미래가 될 아이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더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모든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교회들 어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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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심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이 선포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그것이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 회복되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